로마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나무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 것이냐? 그 이야기들이 12장부터 마치 실천편과 같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우리가 11장까지 정교하게 진술되어졌던 복음 위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읽으면 이 모든 내용들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 복음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꽃피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의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 아닌 명백한 죄가 아닌 다음에야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교회 안 성도들의 그 다양한 모습은 교회의 풍성함과 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어 통일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골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교회의 풍성함과 통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참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참 교회만큼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정말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선교단체처럼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고 특정 직업군만 모여있고 그러면 어떤 관심사가 집중될 수 있고 집중된 관심사 가운데에서 특정 어떤 일들은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남녀, 노소, 다양한 직업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룹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헛똑똑이들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참 교회는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서 교회의 풍성함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교회 생활 중에 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자,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갓 들어온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 시간을 이어왔던 교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도 하고, 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교육은 기다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말 한마디에 제깍제깍 변하고 말 한마디에 제깍제깍 성장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교육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의 말 한마디 행동 몇 개로 결과를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또 아니냐?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고기들은, 육식을 하게 되는 그 고기들은 이제 우상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먹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상황으로 따지면 예전에 제사 음식 그런 겁니다. 제사 음식.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음식인데 그 제사 음식 올라갔던 거 먹으려고 이게 구역질이 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린 기억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3절이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네 안 먹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우를 범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있는데 무언가 연약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전체 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으셨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인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남의 하인을 누가 비판을 하냐, 그죠? 그 종은 주인의 영역 안에 있는 거지 자기 종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 아닌데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에도 누구를 상대할 때에도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그러니 뭘 잘하네 못하네, 이걸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우리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비판과 조롱과 멸시, 업신여김의 여러분 재료로 사용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주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적 비밀과 영적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의 전체 원칙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날의 문제도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의 문제 있죠. 이거 유대인 안식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 주일로 하자는 것도 있을 거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이네 저날이네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명백하게 명시된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양심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6절부터 사실은 9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내용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6절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어떤 원칙을 지킨다, 자기의 어떤 의견을 고집한다, 이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여러분 다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고 모두 주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주는 살고라고 하는 찬양을 복음성가를 종종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먹고 안 먹고 그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꼭 그럴 때 또 소인배 같은 사람은 꼭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입장과 자기의 이해관계 득실에 걸려있는 일에서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뭐 300명 뭐 한 100명 모여있는 어느 교회라 하더라도 100명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살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직위에, 다양한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가 힘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가 똑똑한 것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인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제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제가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를 존중 여긴다는 것을 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고 제가 뭐 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거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다 그런 것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 생활의 핵심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7절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읽은 7절처럼 정말 이 찬양을, 이 구절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정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각오해야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끔요, 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기관에서 뭐 구역에서나 여기저기 회의할 때나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음성들이 많아요. 말이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 모든 함성과 그 모든 큰 소리와 그 모든 고집 속에서 그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나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고. 꼿꼿하게 주 앞에 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안 죽었구나, 주 앞에서. 여러분, 이거 알면요, 함부로 고집 부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지. 아직 못 죽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끔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어떤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8절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주여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말은 주여 주님 하면서 자기는 죽질 않았어. 요거 여러분 우리가 이 틈을 우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냐.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래요? 구주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구해 주신 주님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익숙한 단어들인데 때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왜 주인이십니까? 왜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구주라 부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신 나의 주인이란 뜻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8절, 9절처럼 살아도 나의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의 구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렇구나. 그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도 생각하고 내 주변의 다른 교우들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건 못해도 됩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덜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아는 사람의 눈,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귀,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입, 그걸 듣고 그걸 들고 교회 생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 위에 내가 서 있고 놀라운 복음 가운데에 다른 교우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쇠하는 것으로 주님이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시고, 아직 죽지 못한 소리들을 가끔 듣게 된다면 그를 위해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서 교회의 풍성함을 입게 하는, 유지하는,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사 은총을 7배나 부어 주옵소서.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들도, 우리 교우들도 또 새로 만나게 될 많은 가족들과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도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